마카리우스라는 사막의 수도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형제들이여 피하시오. 그 말을 듣고 한 사람이 우리는 이미 사막에 와 있는데 어떻게 더 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물으니까 이 스승이 자기 입술에 손가락을 대면서 이 입에서 피하시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53장 7절에는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와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은 의지고 힘이 남아있다는 증거죠. 의지가 살아있으면 사람은 말을 합니다. 어떻게든 말로 표현을 해요. 억울함을 표현하고 괴로움을 주장하고 아픔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억울하신 상황, 가장 괴롭고 아프신데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42장을 한번 보겠는데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에 나오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의 영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 생각에는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말이 많아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는데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람들을 기르실 때요,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기르실 때요, 침묵을 가르치십니다. 침묵을. 요셉을 보십시오. 어릴 때 요셉은 말이 많았어요. 영적인 은혜가 있어서 꿈을 많이 꾸었는데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는 형들에게 꿈을 다 말합니다. 왜 말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좋은 것이지만 절제하지 못하는 혀는 요셉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총리로 빚어가시는 과정을 시작하면서부터 침묵을 가르쳐 주세요. 종으로 팔려가면서부터 요셉은 눈에 띄게 말이 줄어듭니다. 사울 왕도 보십시오.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사울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사울이 잠잠합니다. 사무엘상 10장에 어떤 불량배가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러분, 왜 잠잠하죠? 우리가 입을 열지 않는 경우는 다양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리고 초기에 이 사울이 입을 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잠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변질되어가는 사울을 보십시오.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말이 많아져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막 설명, 핑계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렸다. 백성들이 가져왔기 때문에 양과 기름지고 좋은 것을 진멸하지 않았다. 백성들 때문이다. 말이 많아요. 이것으로 합리화하고 저것으로 변명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말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라는 믿음이 있으면 잠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말이 많아집니다. 하나님보다 사람과 형편에 집중하면 말이 많아져요. 변명해야 할 것들, 그럴듯하게 보여야 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잠언 좋아하시죠? 잠언에는 풍성한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문제들과 유혹들에 대해서 잠언은 탁월한 지혜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잠언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우리가 말로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면서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말로 또 받은 은혜와 축복을 쏟아버리기도 하고 또 말로 일과 관계를 그르치기도 하죠. 그래서 말이 훈련되지 않으면 교회를 섬겨도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사람의 말은 줄어듭니다. 그 대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숙성된 말이고 그래서 능력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전혀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말씀 가르치실 때, 영혼들 위로하실 때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난받으실 때, 억울할 때,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맞으시고 조롱당하실 때에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53장 7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아니하시는 것을 죽음으로 가는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린 양이 그렇게 착하다네요. 다른 게 착한 게 아니고 주인을 정말로 믿는답니다. 주인을 정말로 사랑한대요. 그래서 주인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해도, 심지어 주인이 칼로 찔러도 조금 움찔하고 가만히 있답니다. 왜? 주인을 믿으니까. 주인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분을 사랑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빼앗기고 무시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물론 늘 침묵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 못 살아요. 그렇지만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말을 줄이면 어떨까요? 특별히 억울할 때, 내 것 챙겨야 할 때, 하나님께 다 생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입을 열지 않고 그 대신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내 언어 생활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말을 줄이고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지혜로운 그리고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